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은 6월 14일 성령 강림 네 번째 주일날 2부 라이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부르신 후에 모대성 장로님께서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구속하리 찬송 부르세. 강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되리. 모든 죄를 이기리로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과 자비가 가득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지금 세계에서는 평화의 번영을 추구하여야 할 일부의 지도자들이 자기 욕심을 위하여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침략하고 있습니다. 부디 하루속히 참된 주님의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여,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을 찾아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며 사탄과 마귀의 유혹을 당한 자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또한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 교회의 성도를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2020년부터 코로나로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집에서의 라이브 예배를 드려 코로나 위협이 지난 지금마저 교회 예배와 함께 자택에서 라이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상에서는 대국의 지도자들이 세계 평화가 아닌 나날의 생활마저 위협을 받는 분쟁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뢰를 저버리는 나라나 조직이 늘어나는 중 특별히 청년들의
잔내가 불안해질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목표조차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선녀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야말로 영생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희망이며 구원자 되심을 확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조연출 목사님을 축복하시며 우리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이 순간 집에서 라이브 예배에 참석하시는 선도님, 병상에서 신음하시는 선도님 위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늘 함께 하시는 신앙의 확신을 주시며 이 순간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선도님 위에 우리들과 한결같은 축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돈존녀의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선녀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선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해 주시는 곳과 몸이 같이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곳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찬송가 제일 뒤에 있는 교독문 39번, 오늘 시편 95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중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다 같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를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서신대로 찬송가 36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리 열어 슬픈 마음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징후리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름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징후리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0장 오늘은 7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7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7절, 여러분들이 8절, 9절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구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주시옵소서. 9절 함께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에 본교회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예수여 이를 내려주사 보충 많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두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에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요소들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그 많은 요소들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과 아니면 성도들과의 대화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을 그럴 정도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항상 평범한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걷다 보면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때로는 몸이 아플 일도 있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장애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편과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거죠. 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을 이렇게 할 때마다 살다 보면 아니면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평범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민스럽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통스럽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옛날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데 나 기도할 수 있는데 참 그 찬양을 제가 이렇게 부르기만 하면 그 상황이 많이 역전이 돼요. 아, 기도하는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고 하는 왜 염려하느냐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서 이제 제가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중얼중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찬양을 잠깐 해보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그냥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고 실망하느냐고 절망하느냐고 하는 그런 찬양을 이렇게 혼자 부르다 보면 내가 왜 이러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금 원상태로 되돌아오는 그러한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커다란 은혜일 뿐만 아니라 특권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소원, 또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그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샤머니즘이나 아니면 이 세상의 무속신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부분의 어떤 그런 신앙들의 모습들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기독교의 기도라고 하는 것하고 샤머니즘 아니면 무속신앙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내 욕심,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만약에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다 구하게 된다면 그건 이 세상의 샤머니즘과 이 세상의 무속신앙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대로 따르다 보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커다란 것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의 무속신앙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도 커다란 은혜요 감사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하늘만 치면서 그냥 소리만 내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인간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분께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우리의 대상 아니면 우리가 뒤에 배경이 얼마나
든든한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신비를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기도의 신비가 뭐냐?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구하는 것은 아니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리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의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기적을 체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내용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구약 성경에 이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엘리야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정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거나 물이 쏟아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고 구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신약 성경에서도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아니 누가 한 사람이 기도한다 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고 이런 게 가능한 얘기인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아마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왕 내가 기도한다고 한다면 엘리야처럼 기도를 해서 좀 아주 기적적인 대단한 기적을 이루거나 신비한 체험만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한번 경험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해서 무조건 다 기적적인 어떤 그런 역사라든가 신비한 신통술, 기도하면 다 된다 하는 어떤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건전하고 바른 기도는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전하고 바른 기도는 그의 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도 생활이지만 기도도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특별하고 그냥 아주 독특하고 하는 그런 기도만을 원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에는 사실 그 당시에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기도 한번 하면 난리가 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해가지고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그 기도의 내용이 그 가운데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말씀 잠언서에 나타난 이 아굴의 잠언인데 그가 기도하는 내용은 보통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 그렇지만 아주 매우 평범한 것 같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중요한 우리에게 뭔가를 평범하면서도 교훈을 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기도보다는 아주 특별한 기도를 드리길 원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오늘 성경 말씀 내용은 아주 특별한 기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주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그런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6월의 두 번째 주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대화인 동시에 영적인 호흡으로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건서지방의 교육부 주최로 오사카 교회에서 우리
그 어린아이들과 교사들이 함께 어린이 주일 행사가 있는데 거기 주제가 뭐냐면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면 알게 될 겁니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건 누구나 다 잘 알죠. 근데 어린아이들한테는 기도를 해보세요. 그 내용을 알게 될 겁니다. 라고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 근데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기도의 핵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몇 가지로 나눠서 살펴본다고 한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 있습니까? 물론 있겠죠. 있을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기도의 어떤 그 내용들이 다 주세요로 다 끝나버리는 그런 하나님,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겠습니다라는 그 얘기는 거의 기도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그 말씀 가운데 7절에서 아굴이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죽기 전에 꼭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하면서 두 가지 내용을 이제 말하기 전에 어떤 8절 전반절에 보게 되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죠? 자기가 드리는 기도가 평생 동안 자기의 삶 속에서 이어지기를, 아까도 기도는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자기의 삶 속에서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게 뭐냐? 헛되거나 거짓되지 않는 삶. 다시 말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진정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그리고 기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보통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에도 많이 나왔던 그 단어 가운데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이게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를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8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가운데 이제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게 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청결한 마음이 뭘까요? 마음이 청결하다? 이게 뭘까요 도대체? 이것은 거짓이 없는 진실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될 때 거짓이 아닌 진실한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구약성경의 신명기 7장 9절 전반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또한 신약성경의 로마서 3장 4절 전반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사람이 다 거짓되다라는 말은 그런 말 표현보다는 일본 말이 이제 요게 조금 표현이 더 쉽게 사람은 다 거짓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라는 표현을 일본어는 썼어요. 근데 이제 한국어 성경은 그냥 사람은 다 거짓되되 라고 좀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사람은 다 거짓되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참되신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지 못한 그런 말이나 행위를 싫어하세요. 거짓말하는 거 다 아세요.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아니면 우리의 행위 가운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진실하지 못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비롯해서 우리의 앉고 서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입의 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뭐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전지 전능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순간적으로는 속일 수 있어도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항상 순수하게 진실되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된 기도, 자기의 욕심으로 하는 기도, 그리고 진실하지 못한 기도에 대해서는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기도는 책망을 하세요. 그런데 진실한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시편 17편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은 내가 거짓된지 거짓이 안 되는지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요, 이 세상에서 흔히 하는 사람들처럼 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헛된 말과 거짓말을 멀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기도해야 될 내용은요,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부하게도 하지 말아달라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8절 후반절의 9절을 보게 되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는 이제 그런 거죠. 물론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 것, 아니면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다 부자 됩니까? 그럼 다 노력하죠.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다 그대로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겪어야 될 고통과 시험을 알았습니다. 또한 자기가 부유하게 될 때 교만하고 방종하는 인간의 본성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거는 아주 좋은데 그 다음에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거는 별로 수긍을 못하겠다 하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오늘 성경에서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아굴의 기도를 잘 우리가 꼼꼼히 보면 가난한 사람도 문제가 있고요, 또 부유한 사람도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양쪽 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물질이 많고 적음에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굴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범죄한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항상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물질을 보게 되면 물질만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물질의 노예가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양쪽을 다 얻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9절의 전반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부유할 때 오는 문제가 있어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일반적으로 물질이 부유하면서 배부르게 먹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다. 물질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복의 상징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기를 원해요. 나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막상 재물이 자기에게 많아지고 그리고 부유하게 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게 참 간사해요. 아주 애절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지만요, 조금 이렇게 가진 것도 있고 누리는 것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목에다 기부세를 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교만한 것보다는 가난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또한 9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가난할 때 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옛날에 잘 쓰는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3일 굶으면 남의 집 반장을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3일 이상 굶으면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이 말은 우리가 배고픔을 참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식욕이라는 거는요, 이게 먹어야 되는데 못 먹으면 이게 아주 그냥 머리가 이렇게 막 돌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인간의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혹시 생계형 도둑질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너무 가난하다 보면, 너무 힘들다 보면, 그러면 원치 않는 죄를 아니면 도둑질을 저지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마스크, 미국의 가장 유명한 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요, 저는 억만장자는 들어봤어도 무슨 그 위에 무슨 장자라고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저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길래 저런 말을 쓸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소유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의 능력이나 인격을 비교하는 것,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자존심 상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좌절감을 가지기도 해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나에게 돈이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돈이 많아요?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없다 보면 신앙의 상처를 가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이름에 욕을 돌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근데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뭐냐면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부하게도 하지 말아달라 하는 데도 그러한 기도, 이것이 과연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의 기도인가. 여러분들이 꼭 기도할 때 그냥 돈만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다 보면 그 돈 때문에 내가 나중에 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돈은 그 사람에게 없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서 기도하는 내용,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라고 하는 이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기도를 매일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기도가 얼마나 되나요? 여러분들의 100%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감사의 기도는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로부터 넘치는 은혜,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창조주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풍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데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나머지가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가만 놔두라고 하지 않고 다 모으라고, 그래서 거두고 버리는 일이 없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늘 부족하다 더 달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혹시라도 감사보다 욕심이 많고 그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욕심 때문에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욕심이 작았는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거였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내 인생을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어떻게 사는 삶이 정말 지혜로운 삶일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자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로부터 8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씁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또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살아가면서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도 참 감사한데 여기다 더 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자족하는 은혜, 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때는 감사하는, 감사의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야 돼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똑같은 입장이라고 한다면 감사하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내어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1년의 반 정도를 우리가 보내고 오늘 6월의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어떠한 기도를 해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은 과연 어떤 내용이었고 앞으로는 또 어떠한 기도의 생활을 해나가고 싶습니까?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문제는 언제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인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구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러한 기도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기도는 생활이라고 했으니까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어떤 축복을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체험해 나갈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많이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룩하신 또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누구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들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게 하시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잠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거짓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말라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었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선교 2세기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이 복음의 황무지와 같은 일본 땅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한 전도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의 새로운 꿈과 비전과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지금 세계는 전쟁으로 인해서 또 분쟁과 또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참된 화해와 평화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자연재해와 또한 기후변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까지도 있어 왔고 앞으로도 예측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어온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 가운데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오후에는 또한 제일대한기독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한 어린이들과 교사들이 함께 또한 오사카 교회에 가서 함께 또한 귀한 행사를 갖게 됩니다. 그 모임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교회의 미래 또한 특별히 어린아이들 교회학교 또한 청년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많이 아파하고 또 괴로워하고 또 슬퍼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을 갖고 살아가는 분도 있는 줄 압니다. 한 분 한 분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한 분 한 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우리들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4장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성은 주 앞에 하나씩 바로 아래어 큰 불행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대고 쉬운 문제로 내 마음 썰고 아파도 사랑으로 이웃소 가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져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대의 못작은 난 그 성이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눔이 내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눔이 내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시 나고 그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눔이 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나를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비전을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눔이 내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눔이 내 그 누가 몰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그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눔이 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비전을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6월의 두 번째 주를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한 귀한 물질을 성별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건강한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날마다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동행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경 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녀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6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서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진정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인 기도를 통해서 참된 능력과 승리의 생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생활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손들 위해 그리고 일주일 동안의 저들의 모든 생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드리기 전에 오늘 저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분들을 함께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오신 것 같은데 박종현, 이연숙, 이상현, 박은빈 따님 그리고 이지우 손녀 이렇게 한 가족이 오신 것 같은데 잠깐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그리고 동경에서 오신 분 같은데 제가 이 한자를 맨 마지막 자를 잘 못 읽겠습니다. 철. 이걸 철로 읽나요? 김재철 씨. 예, 잠깐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환영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로 아이데 강계시마스 주로 아이데 강계시마스 아라카노 나카리 주로 에코미데 주로 아이데 강계시마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한국에서 또 동경에서 저희 교회를 이렇게 찾아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가시는 발걸음마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그 앞에 스크린이나 주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에 1부, 2부 예배를 다 드렸고요. 2부 예배 끝나자마자 여성회에 원래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장년회도 원래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회, 장년회가 각자 따로 있다고 하니까 원래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오사카교회에서 지방의 교육부 주최 어린이 주일 행사가 있습니다. 본래 지난주까지 제가 듣기에는 본교회에서 어린이 6명, 교사 10명과 16명이 간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조금 변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에 어린이들이 참석하는 데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음 주일은 1부, 2부 똑같이 드리고 오후 예배는 여성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이시바시 마리에 목사님, 전국 여성회 연합회 총무가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손성숙 씨라고 하는 우리 교회 옛날에 할머니도 어머님도 그리고 잘 다니셨던 분인데 그분의 남편 되시는 나카무라 미노루 성도가 지난번에 우리가 교회에서 고별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 낙골식이 이번 금요일 2월 19일 금요일 저희 교회에 낙골당 핫도리료코치 레이엔이라고 하는 공원 거기에서 거행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외의 모든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6월 14일 주일 오전 2부 라이브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